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봤을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그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요것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지금 5장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밤새 그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에게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 데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지금 여러분 아셔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깊은 데예요? 왜 깊은 데냐고요. 마지막 때면 될수록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이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깊은 데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왜 깊은 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깊은 데 물고기가 많이 있을까요? 원래 물고기가 많은 데는 그쵸 시간차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간차에 따른데 지금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점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죠?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임금에. 소위 세상 임금 사단의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구약시대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야라는 부분들을 이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 있었다? 이방 신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이방 신을. 근데 이방 신이 원래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이방 신이 소위 사단이 원래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소위 얘기하는 루시퍼를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냈잖아요. 참고로 뭐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특히 에스겔서 28장 보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떨어졌죠.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어디서 나와? 무저경을 여니까 황충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저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우리가 봐요. 바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바닥이 없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뭐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주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분명하게 여러분 점점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에 살 텐데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만을 원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참이네. 내가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았네. 거짓에 속아서 살았네.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더니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가 당연히 되겠죠. 진리가 들어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 진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계시록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죠. 그것이 마지막 때.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깊은 데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깊은 데로. 그 의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 참고적으로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7장이죠.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졌죠.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졌죠. 7장 이제 방주에 들어가죠. 7절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갔어요. 홍수를 피하여.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 봐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큰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니까 큰 기품의 샘은 어디 있죠? 샘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속 어딘가에 큰 기품의 샘들이 있어. 그래서 터졌다는 얘기는 지구로 막 땅 위로 막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도 창문들이 있구나. 믿거나 말거나 하늘에 창문들이 있다니까 믿으면 돼요. 아멘? 근데 봐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땅 밑에는 뭔가 기품의 샘이 있네. 이게 터져서 올라왔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네. 그렇죠? 그러면 땅 속에 뭔가 기품이란 데가 있구나. 그럼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로 내려 건지란 얘기는 기품 속에 있는, 뭔지 알겠습니까? 기품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뭐라는 거예요? 건지라고요. 물고기가 바다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표면에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깊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진 바가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죠? 또 노아 홍수 외에도 또 누굴 섬겨요? 말 그대로 무저경으로 내려갈 무저경에 있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무저경이 있어요. 그렇죠? 무저경에 있는, 또 마지막에 또 무저경으로 내려가죠. 불못으로. 무저경에 있는, 결국 무저경에 있고 무저경에서 올라온 신들을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디에 있는, 무저경에 있고 무저경에 내려갈 영원토록 있어야 될 신들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 따르고 있는 그 기품에 무저경 바닥에 있는 그 신들을 따르는 그 영혼들을 뭐 하라고요? 그죠. 구원해 내라고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하고도 풍속도 같으면서 뭔가 성향이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례 문화 보면 성향이 많이 비슷해요. 장례 문화가. 그 베옷을 입고 그죠? 애곡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대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유다의 대표가 유다예요. 남쪽 유다가. 이해되죠? 근데 이스라엘 대표는 에브라임이 일찌감치 뭐 하는가 망해버려요. 왜? 그들은 일찌감치 이방신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죠? 신실하게 이스라엘처럼 따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은 지 겨우 100년 조금 더 넘었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는 당분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고 살았냐고요. 이해하죠? 기품의 존재들의 사상과 기품의 존재들이 있었던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과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야, 너희들이 따로 섬기는 신들이 너희들의 성읍수하고 똑같아. 할 정도로. 망하려고 하니까 그 신들이 많은 거야. 망하려고 하니까 그 신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망하려고 하니까 네가 자신 신이야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힌두교는 뭐 신이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개가 넘나. 그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본만 가도 수백만 개래요.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으니까. 보통 한 집에 수십 개씩 그 집에다 놓고 신수단지 모셔 놓듯이 놓고 거기서 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그물을 던지라고 했냐면 기쁨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 거짓에 속아서.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깊음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사단을 경배할.
기품에 빠져야 되고 무적행에 빠져야 될,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을 경배하는 시대. 그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출해 내라고 우리는 어디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깊은 데가 어디예요? 세상 신을 섬기는 곳. 그 이 세상은 결국 뭐라고요? 그쵸, 깊은 곳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깊음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 알겠죠? 결국 깊음에라고 하는 곳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무적경에 내려갈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 심판한다고 할 때 왜 깊음의 샌들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렇죠?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깊음 속에 있는 샘들까지 다 쏟아내서 멸망시키냐고요. 이해되시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다시 뭐 하더라? 또 노아의 사건과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물이 아닌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불로는 뭐예요? 다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체질이 녹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체질을 다 녹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날에 이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무적경에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은 무적경에 내려갈 존재들이지만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의미를 좀 이해하십니까? 아멘?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요. 마지막 때. 네. 깊은 곳엔 사단이 있습니다. 알겠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그 처소, 그 처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뭔지 알겠죠?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었지만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더 떨어지고, 이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렇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셔 심판하시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주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 없다에 속지 마시라고. 성경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부분들만 알아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지구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셨지. 그렇죠? 성경에 계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해가 안 되는 참들이 드러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안 믿을 겁니다. 세뇌당해서.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이적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부자 되라고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낚으라고, 사람을 깊은 곳에 있는 사단의 하수인들, 볼모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뭐 하라고요? 건져내라고. 아멘?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부르셨다. 마지막 때 안 믿을 거야 수많은 사람. 그러나 구원받을 자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신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멘? 그냥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정말 추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영역. 그동안 정말 사단에게 의해서 속은 게 너무 많구나. 네? 근데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예언도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섞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외치는 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면 진짜 예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가려워서 못 받아들이죠. 정말 심각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진리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깊은 대로 주님이 일부러 딱 정해놨잖아요. 깊은 대로 가라고. 알겠습니까? 옛날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물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적을 표적하면 그냥 그네 아래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메시지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여러분 속에? 알겠죠? 그걸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의지해. 나에게 순종해. 아멘? 네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부르심은 구원해내는 거잖아.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구원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근데 내 스스로도 나 혼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 듣습니까? 남편이라고 말 들어요? 자식이라도 좀 커보셔 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안 들어요? 왜 그들이 왜 안 듣냐고.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뭔가 다른 부분들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다른 것에. 그렇죠? 다른 것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뭔가 그 안에 진리가 아닌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부분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진리가 왔을 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요? 예수가 가르치면 그들 예수를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죠?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단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렇죠?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깊은 데 있는 거예요. 깊은 데 있으니까 그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깊은 데 있는 영혼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겠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차원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 실제로 그 깊음에서 뭐라고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창이 물이 내려진 건 좋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왔던 물들이 그죠?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 깊음에는 누가 있는 건데 그 밑바닥은 무적영이 있는 건데 뭔지 알겠어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 그래서 여러분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에 나라는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분명히 하나님 구원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미를 분명히 알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그냥 한가득 배에 채워서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냥 단순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깊은 데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그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니까 어둠이죠. 깊음 위에 있고 그죠. 뭔가 깊음 위에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 그죠?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나중에 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를 텐데 이 의미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얘기할 때요.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기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그분이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노아 홍수에는 정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렸고, 그렇죠? 이건 실제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아멘.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땅에서 수증기가 있으면 수증기가 딱 올라가서 구름이 되죠. 그런다고 배웠죠. 그럼 구름이 크면 이 위에서 물이 터진 물이 있으면 그러면 온 세상은 지금 다시 원상복귀 됐으면 구름으로 다 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늘이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까? 아니, 맑은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노아 홍수 물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깊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아시고 진리를 추구하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진리를 다 드러내실 때 혼동스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진짜 진리가 올 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명심하셔서 진리를 추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이 마지막 때 되게 해달라고. 알겠죠?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됩니다.